마지막 때에 자신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목적이 영지주의가 교회 가운데서 이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 그것을 막기 위해 경고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오전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시대라고 이야기하였다면,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였다면, 오늘 오후에 이 말씀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훈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유다서 1장 4절을 보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가만히 들어왔다. 이 정식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공동체가 된 게 아니라 스리슬쩍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인정하지 아니하는,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당대에 이 AD 1세기의 초대 교회 가운데에 이러한 무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자들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는요, 일부 특수한 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신비스러운 지식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이르는 비밀의 열쇠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열쇠에 대해서 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가만히 이 성경의 지식과 교리를 흐트러 놓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들은 물질은 악하다,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인간을 규정짓기를 육체 속에 갇혀있는 영원한 정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신도 악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지식은 이 악한 육체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걸 해방시키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과 같은 몸을 입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를 부인합니다. 왜요? 물체, 육신은 악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도 부인합니다.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 구원자가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언가 자신들이 잘 아는 듯 주장하는 거짓 교훈들로 인해서 말씀보다 더 권위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성도들은 저급한 존재들,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존재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죠. 교회 안에 중심되는 사상, 중심되는 교리는 말씀 아닙니까?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리 자체를 부정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똑똑한 척,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척, 지혜를 이야기하니까 성도들이 지금까지 들어본 적 없는 뭔가 있는 듯 보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의 핵심되는 내용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혼잡케 합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된 교훈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고 우리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이렇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짓된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 유다는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이 편지를 받는 이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부릅니다.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받는 자임을 먼저 인식시킵니다. 유다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영지주의 때문에 혼돈에 빠진 성도들에게 먼저 사랑받는 자들임을 떠올리도록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단순히 자신이 교회 성도를 향한 감정적인 표현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받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왜 너희들이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냐? 어떤 사랑을 받는 자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이기에 너희는 사랑받는 자다, 사랑하는 자다 라고 유다는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백성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혼란스럽지, 혼돈이, 너희들이 믿고 있는 교리하고 다르게 자꾸 이상한 말들을 자꾸 듣지. 그래서 구원의 비밀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는다 그랬는데 또 다른 구원의 교리가 있는 것처럼 혼돈스럽지. 그런데 너희들아, 사랑하는 너희들아, 이 사실을 먼저 기억해.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너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 사랑을 입고 보호받는 자라는 사실을 먼저 떠올려. 너는 사랑받는 자야 라고 먼저 그들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받고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그리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누릴 때 거짓 유혹으로부터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유다는요, 이어서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 한 가지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혼돈스러운데, 그런데 사랑받는 자여, 그것 한번 떠올려봐, 기억해내봐. 무엇을 기억하라 그럽니까? 18절에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 여기는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시간이 흘러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올수록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면서 경건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사도들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냐? 그 말 기억나지? 그 말 기억나지? 그대로 지금 그런 자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지금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그러면서 되지도 않는 말을 하는 거야. 그 가르침을 기억해봐. 그러니까 혼돈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뿐만 아니라 곧 오늘날에도 경건함과 정반대의 정욕대로 행하고 자기의 어떤 추구하고 있는 욕망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거친 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죠. 또 다른 거짓 사상과 교훈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사도 운동을 벌이고 있죠. 신사도 운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믿음으로 통하여서 그냥 그 이빨이 금리로 바뀐다. 그리고 다른 말씀보다도 개개인이 꿈을 통하여서,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직통 계시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요. 성경 이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 없지요. 그런데 개개인적으로 직통 계시 받을 수 있다. 그들이 또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혼란케 만드는 신사도 운동들, 그리고 그 시대의 흐름과 시대 정신을 교회가 담아야 된다 하면서 퀴어 신학, 동성애 신학이죠. 그래서 성소수자들을 내버려서는 안 된다. 그들을 다 품어줘야 된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자기의 입맛에 맞게 바꾸어 가면서 동성애를 주장하고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퀴어 신학들, 버젓이 교회 안에 또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또 이단들도 참 많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유혹들 속에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그러한 자들이 조롱하며 있으리라, 이 사실을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우리는 안전합니까? 다르게 말하면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것만으로 안전이 보장됩니까? 그 소속감만으로 안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자기가 그냥 소속되어져 있는 소속감만으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안에서 이런 유혹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그리고 타락하는 무리들이 많이 생겼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안전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가, 순종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가족이 대대로 믿는 가정이라고, 가문이라고 나도 구원받고 신앙이 자라갑니까? 자연스럽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은 철저히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냥 묻어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되어 있다고 그냥 묻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들을 사탄이 거짓 교훈들을 가지고 가만히 들어와서 무너지게 만들죠. 혼란케 만듭니다. 그래서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활동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 예, 귀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더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동일하게 믿음으로 자기 입술로 자기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잘하고 있구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 자리에 오는 것만 해도 귀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족 구성원들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거짓된 교리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교회를 혼란케 하는 만드는 이들이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성령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19절 상반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라고 말하죠.
이들은 자신들만이 천상적인 세계의 신적인 불꽃을 가지고 있어서 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다. 영적인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 자기 체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지식을,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뭔가 미사오그를 통해서 이야기하니까 거기에도 뭔가 진리가 있구나, 우리가 깨닫지 못했는 뭐가 있구나 하면서 혹 빠져든다는 거예요. 이들은 교회를 건강하게 하나 되어 섬기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뜻과 말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세속적이고 썩어 없어질 저급한 영혼을 가진 육적인 사람이라고 비판합니다. 당을 지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끼리끼리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 교리 따르고, 그렇지, 참 네가 지혜 있는 자야. 이걸 믿지 않는다고? 내가 체험했는데 이걸 믿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급한 영혼들이야, 전 성령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갈라치기 하고, 그리고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또한 이들은 자신을 육에 속한 영적이라고 말하지만 오히려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19절 중반절에 보니까 육에 속한 자며라고 밝히고 있죠. 자신들이 자신의 죄악된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돈과 오직 성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자로 오롯이 육에 속한 자들이에요. 이때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형태가 하나는 극단적인 금단주의로 빠지고, 하나는 쾌락주의로 빠져요. 금욕주의로 빠지는데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저것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물질은 악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절제시켜야 된다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래서 그렇게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로 빠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를 제일 힘들게 만들었던 대다수 영지주의자들의 모습은요, 쾌락주의예요. 물체는 악하기 때문에, 육신이 악하기 때문에 마음껏 소비시켜가지고, 그래서 이 육체에 가두어져 있는 거룩한 정신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마음껏 성적으로 쾌락을 누리는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질을 쓰고 몸을 마음대로 굴려서, 그래서 그 가운데의 정신을 해방하게 만들어라 하면서 쾌락주의를 조장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 가르침은 반대의 길을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대다수의 성도들은요, 이전의 삶은요, 쾌락을 즐겼던 삶 아닙니까? 신전에 이방 신전에 가서 그들이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했던 여사제와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든지, 사회 문화 자체가 헬레니즘 사상과 로마의 통치 아래 있으면서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해 있었습니까? 그런 삶을 살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죄라 그러니까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얼마나 삶의 패턴을 바꿔버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이 괜찮다라, 그게 구원의 방편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전의 삶은 죄의식을 갖지 않고도 마음껏 행동해도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 절제하고 그동안 제한시켰던 그런 부담감들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니까, 흥청망청 술 마시고 또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니고, 그래도 괜찮다 그래 버리니까, 그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교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이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결국 그들은요, 자기는 성령 충만한 영적인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예수님을 인정 안 하잖아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구원자라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기에 그들은 조롱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결국 자신의 신비한 체험을 중심으로 거짓되고 허황된 주장만을 내어놓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다. 교회 안에서 교회를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지식이나 가치관, 능력으로 이루어져가는 공동체가 아니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영광스러운 교회 아닙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가 되거나 온전한 뜻을 이루어서 영광 돌릴 수 없지요.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하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성도는 자신을 세우고 지키라라고 오늘 가르칩니다. 어떻게 자신을 세웁니까? 세울 수 있습니까? 먼저 1장 20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자신을 어떻게, 이런 혼돈 속에서 어떻게 세워가야 되느냐?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야 되느냐? 거룩한 믿음 위에서 자신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유다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라고 이야기하죠. 올바로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야 합니다. 건물은 기초가 중요하죠. 사람도 기초가 탄탄해야 됩니다. 신앙도 그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 기초는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야 그리고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혼돈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데 그 믿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발생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그 믿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선물로 주셨느냐? 들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게 하시고 그 믿음 위에서 우리는 온전히 거룩히 세워질 수 있다. 흔들리지 않도록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또한 둘째로 어떻게 자신을 세웁니까?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자신을 세울 수 있어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은 성령으로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며 라고 말씀하죠. 성령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방언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주하셔서 성령이 뜻을 보여주시고 성령 충만함, 그러니까 성령이 지배하고 다스리셔서 마음과 영혼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들은 기도한다고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외형적으로 비춰지는 기도하는 모습에 속을 때가 있지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성령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 가면서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정작 기도한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에 신경을 쓰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기도한다라는 것은 기도의 외형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죠.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중언부언하는 것이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내뱉는 그냥 잡담일 뿐이죠. 어떻게 이 환난, 혼돈 속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느냐? 자신을 세울 수 있느냐?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생활, 온전한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자신을 흔들리지 않도록 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자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시간이 기도의 자리죠.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내 생각대로 살겠다라는 자기 선언인 거예요. 자기 그냥 고집 선언인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겸손해지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이 내 뜻과 생각과 달라도 보여주시는 대로 따르고 순복하겠다라는 자기 복종 선언이 자리가 기도의 자리죠. 그러면 이끄시는 대로 순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죠. 단순히 어떤 램프의 지니처럼 내가 무엇을 할까?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냥 소원 수리하는 창고 정도로 기도의 시간이 아니죠. 이렇게 자신을 세우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21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라고 말하죠. 거짓 교사들로 자신을 지키는 울타리 역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이 우리 자신을 안전하고 무사하게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비로소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므로 항상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죠. 늘 사랑 안에서 살아가니까. 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니까 항상 그 틀 안에, 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자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얼마나 복된 자인지 몰라.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셨네. 참 감사하다. 연약하여도 앞이 캄캄하게 보이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손으로 붙잡고 계시니까 언젠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끝끝내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승리케 해주시고 영광을 맛보게 해주실 거야. 그러한 은혜를, 사랑을, 그렇게 말씀을 지키며 그 사랑 안에 사랑을 날마다 누립니다. 다르게 말하면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 자식 간에도 안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사랑을 부모가 베푸는데 자녀가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하고 부모의 사랑을 입어보지 못한, 부모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의 악이 되지 싶자.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사람을 대하는 건강한 방법을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을 하면서 그것이 상대방의 공격적으로, 상대방을 먼저 공격해야 자신이 산다라고 생각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건강한 관계가 이어지지 못하고 상처 주고 되려 공격하는 것이 자기를 보호하고 생존하는 방식이라고. 그러니까 일그러진 사회관계 속에서 얼마나 상처들을 많이 줍니까?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자녀들은요, 사랑하는 법을 아는 것,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배려해주는 방법을 아는 것. 마치 그와 같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경험한 자들은 어떠한 거짓된 교훈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조롱시키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체험하고 경험하였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자는 기다리죠. 소망 가운데 기다립니다. 21절 하반절에 보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도록 기다립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긍휼의 은혜가 있음을 인식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만은 영영이 서리라. 왜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한 것. 그 말씀의 가르침이 우리가 영원토록 영생에 이른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맛보고 누리며 영원토록 살게 해주신다 라고 말씀하니까, 말씀을 통하여, 지킴을 통하여 자신을 세우고 지킨 자이니까,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도록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묵묵히 견뎌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신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있다고 무조건 물리적으로 안전하다라고 나태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인격적인 교류가 있어야 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늘 항상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을 세우고 지키기 위하여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자리를 통하여 자신을 세우고,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맛보고 누리는 행복자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